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풍성하시니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멈추지 않는, 또 물러서지 않는 한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셔요. 그리고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됐으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명확관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항상 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이 낙심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것이로되 기도를 포기하여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이죠. 하나는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뽑아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재판관은 때때로 재판을 뇌물을 먹고 굳게 할 수도 있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또 멸시한다 되어 있으니 자기가 볼 때 세력 있는 사람은 눈치껏 도와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멸시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상태를 가진 재판관은 비교가 되어지죠. 절대로 누구의 간청과 재판을 귀담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해주지 않을까요? 과부 같은 사람이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공정하게 또 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재판해 주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인간 사회를 볼 때 뻔할 뻔짠 거죠. 그냥 인간 사회 다 인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재판관과 과부를 대조시킨 것은 불가능한 조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 같은 걸 제세운 거예요.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공의를 합당한 재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구도상 안 되는 구도를 주님이 뜩 들어놓으셨어요. 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야, 난 재판관이 바로 내 사정을 듣고 이 사정을 바로 잡아줘야 돼. 나 재판관 재판해달라고 그럴 거야. 왜 원한 풀어다고 말해야지. 옆 사람이 다 말릴 거야. 그래봐야 당신 입만 아파. 당신만 몸만 힘들어. 가서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3절에 가니까 이 과부가 말이에요. 포기를 안 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 하되라고 했어요. 이 자주 가서라는 것은 계속 이게 단순히 방문의 횟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그것이에요. 계속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나 또 한 번 찾아 두 번 찾고 10번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냉정하고 멸시했다면 한 번 멸시당하고 두 번 멸시당하고 세 번 멸시당하면 그래도 또 갈 거야 7.8기 뭐 이래가면서 또 뭐 계속 갈는지 모르지만 10번 멸시당하고 15번 멸시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낙심이 오죠. 과연 소용도 없는 것 같다 라고 낙심이 올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얘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집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지속적인 간청을 결국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5절에서 일단 비유는 끝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은 과연 과부의 사정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부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을 것이고요. 그리하여 과부는 만족한 재판의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 뒤에 암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이 교훈은 얼핏 생각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결국은 부족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실 때까지 채우지 못한 것이 더 충분하게 기도 못했어. 이게 더 충분히 기도하자. 이렇게 교훈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에 더하여 지나치게 나간 설명입니다. 즉, 한 가지를 잘못 적용한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데는 100번 맞는 적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까지 부족해서 더 기도해야 돼.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필요한 걸 못 얻는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중요한 한 관점이 비껴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의 차이예요. 이 두 개의 중요한 차이가 비껴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과부를 통해 주심이 주시는 기도의 원리 내용이 교훈이 좀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 빗대면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하다라는 뜻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간청하니 들어주었거늘 당신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간청해왔나? 1년도 돼서 이 과부가 비유서 1년을 했겠나? 당신은 얼마나 3년을 해왔나? 근데도 아직 응답을 못 받아서 이 과부는 그렇게 했겠나?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인색한 분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란 어떤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중요한 첫 번째 이해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교훈하는 바와의 중요한 초점이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결국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원한을 풀어준다면, 그 다음 대조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냐,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냐. 그러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진데 어찌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낙심해. 계속 기도해야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뜻을 돌이켜 하거늘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라야 오직 하시겠냐, 어른하시겠냐. 그러니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 대상에 대하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과 화목 안에서 교제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알고 그를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된 자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사이가 화목하고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교제의 사귐은 바로 주 앞에서 우리가 말할 것을 구하고 또 기대하고 간청하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관계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과 앞에 너희가 서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이 과부의 기도를 간청,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초점인데요. 두 번째는 기도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을 늘어놓아 하나님께 알리고 그것을 받아내야겠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부는 비유 속에서 원한을 풀어주기를 강구했습니다. 목적이 재판관의 본래 의도와 뜻과 바람과 딱 일치되고 있죠. 중요한 일이에요. 과부가 만일 공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즉 원한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공의를 구하지 아니었다면 불의한 재판관을 아무리 찾아가서 만나서 그 재판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과부가 만일 악한 일을 원하였는데 재판관을 찾아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공의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일의 경험 때문인 것이니까 재판을 찾아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악한 일, 내 욕심과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가서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악한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또 재판관에게 구했다. 그것이 성공적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옳은 일을 재판관에게 찾아가 구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삶의 본분과 또 본분을 비춰볼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은 딱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로 최종 귀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 18장인데 누가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1절부터 4절에 넘겨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열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2절부터 4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셔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하라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굉장한 기도의 내용이 개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어떠하든지 그 기도의 성격과 목적과 귀결점이 여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라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가 자주 공적인 어떤 집회를 마칠 때 종종 합니다. 이것은 기도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익혀 이 원리대로 주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가 개개인이 하는 사적 기도에도 그 원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에 훼손되거나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거나 또 왜곡된 것을 내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그 필요가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도움이 되거나 유익되는 일을 관련하여 내 필요를 구하는 일이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에 욕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어긋난다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움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어긋난다면 그 모든 기도는 내 필요를 따라 구하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걸 기도다, 받을 만한 기도다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강청하고 계속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에도 목적을 이룰 수 있어라는 식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되 일용할 양식이 기도의 지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의 거룩함에 합당한 일용할 양식이니 내 물질의 욕망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의 손해를 부릅쓰고 내가 돈을 좀 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노력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합당한 소득이 내게 있어지는 건전한 노동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대한 가치를 주께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 필요는 인간에게 철실한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일을 해나가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과 관련된 것이죠. 어느 거 하나가 다 악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도 더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의 역설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틀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5절에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과부가 재판을 찾아와서 내가 개인적인 보복을 좀 해야겠고 증오나 또 미움의 마음과 이걸 가지고 이걸 좀 해소해달라
이 증오의 마음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공의롭게 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딱 멈추게 되어져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 원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증오의 감정으로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마음을 바꾸길 원하셔요. 그 증오와 보복과 미움의 마음으로 나아가 주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바꿔줍니다. 결국은 기도는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단지 자신의 사적인 필요나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훈과 뜻에 따라 헤아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과 기회와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구할 때 주께서 응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따라 구하는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무슨 권리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주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에게 이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기도를 좀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기도란 오직 베푸신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이루어질 일인 줄 알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비유에서 과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재판관이 비록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포기지 않고 자신의 원한을 계속 간청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대가 있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정을 들으면 그런 마음을 그 사정을 듣고 그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재판관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할 수 있도록 계속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판관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꾸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정을 듣고 내 원한을 풀어주실 마음을 가져주옵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가 있을 때 얼마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말을 듣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마음도 더 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께서는 그 한평생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의 내용을 그의 자비로우심과 긍휼로 채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나 권리나 무엇이 행한 걸 내놓고 공로를 토대로 주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인즉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세가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밀한 관계가 바탕에 놓여있지 않으면 이 기도 자체의 원리가 설명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에 기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그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내어놓는 것이죠.
기도는 네 번째로 사실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할 때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태반이죠.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근데 태반의 많은 기도들은 시간이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주의 뜻에 따른 일들의 실행은 또한 너무 서로 어긋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걸 잘 아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돼서 낙심하고 인해 포기하며 또는 조급함에 불평과 의심으로까지 넘어가는 일들이 허다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일, 낙심하지 않는 일은 첫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한 강력한 붙듦이 필요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나가는 신앙의 견고함, 신실함, 인내, 그런 덕목들을 기도 가운데서 훈련시키기도 하셔요. 그것이 있어야, 즉 이 성실함과 신앙의 견고함과 인내 덕목이 있어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으되, 또한 기도 자체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세입니다. 근데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몇 세예요? 100세예요. 근데 25년 세월이 걸렸어요. 25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을 뿐더러 그 세월은 점점 불가능한 세월들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어지는 세월의 25년도 긴 거예요. 될 것 같아. 바로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채워졌네. 그러면 이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채워지네.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어. 와, 이렇게 돼서 되는구나. 이렇게 돼도 25년 긴데 거꾸로 안 되는데 점점 늙었는데 사라 이제 태가 다 죽었구나. 이제 임신을 못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 절망의 상황으로 걸린 25년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왜 그런 과정을 쓰실까요? 왜 우리 인생 속에는 그렇게 하실까요?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리듯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또 볕다리 다 나한테 절을 한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꿈과 현실이 기가 막힐까요? 근데 그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져서 형제돼서 가족들이 자기 앞에 와 엎드려 절하는 일로 꿈이 실현돼 갑니다. 자, 그 꿈으로부터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2년 걸려요. 22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려 노예로 팔리는 종생활을 13년을 해야 돼요. 13년간의 종살이 끝에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이요 2년 동안의 기근을 겪은 뒤에 그때서 견디도 못한 가족이 찾아와 자기가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총리가 된 7년과 만나는 뒤 기근의 2년은 빼고라도 13년의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꿈이 도대체 뭐야? 헛된 꿈이구만. 헛된 꿈. 이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들을 불신할 만한 세월들을 거쳐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특별한 뜻들이 있는 거죠.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와서 아들들 데려오라 하고 이제 막내 다윗은 아예 목동 치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윗 마주 오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다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도 다윗이 몇 년 지나서 왕이 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나야 남쪽 유다 지역에만 12지파 가운데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붙어요. 그 지역의 남쪽 지역의 왕이 되는데 무려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이 더 지나서야 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즉 사무엘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2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와 관련하여 교훈하시며 또 이루어 주신 걸 생각해 보셔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2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30세예요. 여러분, 그 당시 나이에 30세라는 것은 굉장히 늦은 시작이에요. 다윗이 몇 세 때 일을 하며 다 각각 신앙의 사람들이 용사 있게 나갈 때 다 몇 세 때부터 나가서 일하고 이름을 떨치냐고요. 30세라는 것은 지금도 상당한 나이인데 그동안 무명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지내셔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공생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감히 비드는 게 아니고 어떤 자라면 아니 15, 20세 넘은 세월 동안 30세 동안에 아무런 기회가 주지 않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세월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세 돼서야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 사회 후에 결국은 이루어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으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을 때까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그 세월 속에서 배우게 됐고요. 다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세월 속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교훈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배우질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무슨 교훈을 주신가를 도무지 배우질 못해요.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지고요.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주의 뜻 가운데 깨우침과 돌이킴과 변화와 그 총명함으로 하나님 뜻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주 앞에 메워놓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화목히 된 자,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연약한 무릎을 꿇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피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이 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선한 뜻대로 나가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의 기도의 원리와 원칙이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응답 없는 기도라고 쉽게 판단하여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대개 우리가 답을 미리 정해놔서 그런 것이죠.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싶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 세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너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뱀을 달라 할지라도 생선을 주십니다. 하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갈을 달라 할 때 절대로 정갈 주지 않으셔요. 생선을 주셔요.
하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실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또 주께서 들으시고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뜻 합당한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을 13절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귀한 응답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러나게 되고 그 가운데 감사와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걸 실행해야 될 것 뭘까요? 기도 그 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적용과 의미와 교훈이 있어요. 기도 자체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이 되고 말죠. 기도 자체를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라 하실까요? 사실 이게 종종 우리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차피 아시잖아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차피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섭리하실 때 우리 필요도 무엇인지 알고 만족해 주시죠.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일상을 지금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지 않고 노력해오고 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었잖아요. 그 모든 게 사실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섭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받은 것이 인생 중에 어느 것 하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하시고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한 것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미 주께서 아셔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미 내가 기도하지 않은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그의 뜻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라면, 내 직장도 그렇고 내가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런 거라면, 그러면 기도 자체를 특별히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선한 때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길 바라시는 거구나. 이런 등등의 선한 영적 교훈들을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주님은 내게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 내 생각을 이렇게 가지라. 내가 주 앞에 구할 선한 최고의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라.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아시며 우리 마음의 소망이 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를 요청하시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밥을 주시옵소서. 말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을 내게 일깨워 주옵소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도록 아뢰어 요청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식의 어떤 교통 때문에, 상호적인 교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가 말하라 하게 하시는, 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연약하며 무력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필요를 알기 위한 정보의 수단으로 말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가 되십니다를 고백하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내가 내 입술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도움을 간청하는 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갈 바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구할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오니 주여 내가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주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여기까지 오는 것이 머리로는 오더라도요. 생각을 하면 머리로는 올 수 있어요. 신학적 사고, 성경의 교훈들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을 얽혀매면 머리로는 똑같은 결론을 올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가기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는 교통의 시간을 안 가지면 하나님 앞에 서질 않는 거예요. 생각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생각은 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데 마음을 내고 기도는 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의 묵상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묵상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관계가 형성됩니다만은 지식으로 남으면 혼자 하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로 중얼중얼 혼자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정리해보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생각지 않고 기도하면 출발점 자체가 이미 빗나갈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에 어긋나는 것, 신앙과 삶의 표준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가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부당한 것을 구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의 한계를 넘어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내 삶의 분기과 한계 범위를 휙 뛰어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정직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 범위에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기도가 맞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신다면 제가 무슨 10억을 11조 드리면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 그거는 이미 자신과 주어진 삶의 분기과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모한 기도인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열림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도해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져요. 첫째는 마침 루터가 가르친 것인데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모든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내 기도를 듣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거 시간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 신론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내가 앞에 엎드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세요. 그 거룩하심과 그 공의로우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내 인생의 죄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첫 번째 경배 속에서 내가 드렸다면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어떤 연약한 자인가를 주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세 번째는 그런 이 모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두 번째죠.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데를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사죄의 감사요, 또 지난 세월 속에 내 능력을 넘어서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가운데도 비틀거리지 않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 있게 하셨던 사실, 먹고 살게 하신 일들, 또 이런 모든 아프나 치유하시는 일들,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주 앞에 돌이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한 찐데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도우심 구하는 게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바로 이 네 가지 요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나의 인간의 죄됨과 연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를 영육간에 생각해 감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채우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뜻밖의 말이에요. 간구의 내용은 짧아지고요, 앞에 게 다 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나의 죄에 대한 무력함과 연약함을 기도하는 내용이 깊이 따라오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간구 내용은 갑자기 작아져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이 형편 따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간구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잘못되면 간구 내용을 자기의 필요와 원하는 바를 막 눈으로 걸 가득 채우고 맨 마지막에 주여 이루어지긴 믿나이다 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의 중심과 원리에서 균형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리하여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도 쭉 살피면서 지금 오늘 주부에 보니까 18번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여러 특성들을, 신앙 특성을 살피면서 기도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요?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은 없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 생활을 우리가 붙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이어가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 입에 담은 즐거움이요 마음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으니 실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 때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베푸신 많은 것들로 저희가 누리고 살고 있사오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기도 제목들을 찾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 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들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주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루에 한 장을 바라보며 또 3번의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5분의 기도가 10분, 15분, 20분 늘어나는 기도 생활에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가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 속에 이 슬프고 고단한 인생길을 잘 감당하며 주께 이끄시는 선한 손길의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의 이끄심을 주 앞에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헌상하겠습니다.